보았다 하니라. 이곳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의 대상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예수께서 바라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 하면 저희 믿음을 곧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다수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보다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 옆에 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침상을 내리려면 적어도 사람이 4명 혹은 3, 4명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만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보다도 더 큰 것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욕심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깨지는 그런 결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자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병에서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타났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나타났습니다. 2주 전에 우리의 설교 요지에 보면은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이고 병에서 구원이고 세 번째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온 성에 넘치게 되고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늘 말하게 되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감사가 나타나고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이름의 진정한 뜻이요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중풍병자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중풍병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또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어디든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나의 악한 죄에서부터 나의 더러운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가 병이 있으면 그 육체의 연약함에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요 뜻인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도 똑같이 죄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기쁨이 넘쳐나는 것, 찬송이 넘쳐나는 이것이 또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려 하십시오. 즉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진짜로 병이 걸려 있는 자,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 현대에는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많은 음식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역력이 세졌어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병을 하나의 종교의 영역으로 여기고 쫓아내고 또 고치고 이런 것을 종교적 영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 병원의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종교에 기대는 것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현대 다른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들,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자살과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의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주위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도 마음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당장 그때 친구가 없고요. 그때 친구가 있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에 보고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 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자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까이 봅니다. TV를 더 가까이 봅니다. 모니터를 더 가까이 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스마트폰의 게임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을 여러분 시간을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 관심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스마트폰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장치들과 한번 다투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다투어야 될 것이에요. 많은 남자들은 게임에, 많은 여자들은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헤아려 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후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인데요. 인간도 나타날 것인데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그때 더 빠지게 될 겁니다. 인간이 뭡니까? 이 기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기계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 대 만나주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갈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주는 시대.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사람 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가장 필요한 참 사람인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어야 되고 그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기도합시다. 중풍병자의 친구가 있음으로써 병에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셔서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TV 속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